일상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회복을 꿈꿉니다. 무너진 관계 회복, 또 무너진 건강의 회복, 흔들리는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바빌론 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이 포로기였습니다. 오늘 그 비극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한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한상의 절정은 에스겔은 마지막 끝나는 40장부터 마지막 끝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48장까지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꿈을 가지게 합니다. 사실은 한상입니다. 한상인데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셔서 이런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이 그들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꿈은 늘 회복이죠. 회복인데 우리를 하나님 과연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실 새성전의 한상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잘 들어오던가요? 굉장히 낯섭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척수가 몇 척이고 문이 어디로 나 있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매우 상세하고 지루해 보이는 규례들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 하나님의 잔소리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어떻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특히 신약 시대는 우리가 이미 성전은 끝난 시대고 예수님이 성전을 우리 오신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구약의 성전 자세하게 몇 척 또 방이 어떻게 돼 있고 제사규나 소소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새성전 한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저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좀 회복 그러면 그저 마음의 위로 정도, 성경 그걸 위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 두루뭉실한 구름 위에 떠 있는 환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의 어떤 경계선, 소유권, 아니면 심지어 매일 먹는 식탁의 주방 구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잔소리처럼 너무나 치밀하고 몇 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벌써 40장부터 시작했는데 46장, 오늘 16절에서 24절까지 이제 그야말로 새성전의 한상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짧아요. 오늘 본문은 분량이 16절에서 24절까지니까요. 근데 오늘 내용은 짧지만 그 내용 속에 16절, 17절, 18절은 통치자인 군주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이 나오고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후반부 19절에서 24절은 성전에서 재물을 요리하는 부엌과 가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부엌에 대해서 요리하는, 즉 재물을 요리하는 부엌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이야기가 너무 생뚱맞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냐면 정치의 경제의 공의를 다루는 토지 상속법이 나오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의 부엌 이야기가 왜 한 장면에 같이 나올까? 이게 사실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두 기둥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준 분기과 경계를 지키는 어떤 절제 영성, 어떤 하나님의 공의에 찬해서 절제 영성, 청지기적 영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을 구별하고 은혜의 식탁을 나누는 교제 영성,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이 밤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경계가 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좀 거룩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하나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아멘. 군주라 그러니까 좀 약간 딱 안다. 왕 그러면 학다고 하는 거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타난 규례는 겉으로 보면 여러분 왕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왕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법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소유권은 없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기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선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하에게 땅을 줬어. 군주가. 신하에게 땅을 줬어. 근데 결국 이 땅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신년까지. 신년이 몇 년이에요? 7년이 77이 49, 49년 그 다음 50년째가 신년인데 신년이 될 때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군주가 신하에게 땅을 하사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든지 그것이 매매든 양도든 간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신년이 되면 원래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년의 정신이에요. 신년법이죠, 여러분. 왜 그렇죠? 오늘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 토지는 다 하나님 거야.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는데 오늘 희년을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거야. 기업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인간들은 뭘 주신 거예요? 사용권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용권만 주고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아도 결국은 사용권을 주고 팔 수 있는 거지 땅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본주의는 땅이 자기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그 사용권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런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토지 공개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군주에게 군주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이 말씀하셨나?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이 왕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뭐가 나오죠? 아들에게 줄 때는 뭐예요? 아들은 자기 기업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건 그 기업이니까 당연히 그건 뭐 이어가는 거죠. 기업이요. 아버지 주면 다 자기 재산이 되고. 그게 구약의 법이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왕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 권력을 남용해서 땅을 빼앗고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땅을 소유해서 인마이 포켓하는 권력 욕망이 발동해서 자기 땅을 삼는 이런 예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권력을 가진 이유가 뭘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남의 땅 빼앗고 백성들 등쳐먹고 이런 일들을 왕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로 우리 여러분 신하의 땅을 빼앗은 왕, 악명높은 아합 임금이 있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 그 자기가 너무 탐나는 포도원인데 야 나한테 팔아라니까 안 팔아. 내가 왕이 팔았는데 안 팔아? 이걸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세벨이 머리를 짜죠. 그냥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야 이렇게 권력이 악한 거예요. 지금도 권력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죽여가지고 그 땅을 자기 걸로 삼아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희년의 정신을 다시 한번 희년은 하나님 주신 기업의 경계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처음에 하는 기업을 딱 줬으면 여러분 뭐 이후로 무슨 뭐 가난하면 남의 땅을 서로 사고 팔잖아요. 파는 것도 사용권만 사고 파는 겁니다. 그때도. 그러면 결국은 50년째가 되면 돌려줘야 돼. 오늘 왕도 그 적용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뭐 토지 공개는 이런 것들로 이 구약의 성경의 이 하나님의 기업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희년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늘 구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복음이 삶이 될 때 뭐냐? 저는 희년의 실천, 희년의 실현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복음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건 말이죠.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성령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이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지만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던 삶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뭐예요? 바로 희년의 정신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바로 자신이 희년을 실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올려줘 볼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의 해요.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결론은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희년이 실현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복음을 말로만 이해하는 이런 방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곧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희년의 실현이에요. 희년의 실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종의 속에 희년까지 이루고 희년에 다시 다 원상으로 복귀되는데 그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특히 하나님의 경제적 공의는 바로 희년의 실현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우리 자본주의는 해결을 못하고 있죠. 부익부 빈익분 현상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죠.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서 끝까지 무한 자본을 만들고 없는 사람은 자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청교도에서 사실 시작은 했지만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나 결국은 이 자본주의 폐해를 어떻게 고치지를 못해요. 자본주의로 가는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면 결국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희년을 실현하는 자지 자본주의를 꼭 성경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물어보면 자본주의 실현이 마치 성경을 성경은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들은 사용권 정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법 테두리라는 것, 물론 그거 지켜야 되죠, 여러분. 근데 그걸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도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보호. 왜 희년에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래 정해진 법대로 돌아가는 의미도 있고, 그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궁유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해지는 게 다시 50년만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자나 많이 적게 가진 자나, 여러분,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너무 젖어 살다 보면 그래서 세상의 법 테두리에 살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희년을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년은 잘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불순종해서 망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결국 이 희년의 정신에 말해 상대방의 생존권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결국 50년째 이자를 탕감하고 상한 기한을 유예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사실은 희년의 실천들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한번 무너지면 회생이 불가능해요. 한번 뭐 부도났다 그러면 그걸로 평생 그 짐을 지고 끝을 내는 게 자본주의 사실은요. 그러나 오늘 희년의 정신은 언제든지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희년의 실현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군주가 자기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군주도 왕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결국은 18절에 하나님은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할지니 백성이 그 사람에서 흩어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탐욕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탐욕이죠. 탐욕. 인간의 욕망 끝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멈출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왕의 경계선, 땅의 경계선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자족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즉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내 물질과 내 모든 재산과 또 내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다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희년이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구조에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 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우리의 기운 주신 것은 제가 세 가지 특징, 우리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웃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을 주면 사실은 그 100에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이웃을 나누는 것도 있고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로 오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시작됩니다. 항상 문제는 거기죠. 오늘 왕들이 왜 권력을 가지면 백성들 착취해가지고 자기 것을 삼는 이 지금 죄악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들으면 저는 뭐 끝없이 우리 SNS나 우리 모든 매스컴들이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성공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두 가지, 탐욕과 박탈감을 부추겨요. 박탈감을 부추기고 난 왜 이정 집도 없고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박탈감과 탐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는 거죠. 내게 지금 주신 것이 최선이고 선을 걸 줄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절제할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죠, 여러분. 청지기로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룩한 절제, 자족과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적 공의를 이루는 삶을 오늘 이 군주의 땅 기업을 선을 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해주는 바로 이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희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경제적 정계가 실천되는 것은 늘 강자는 더 많이 자기 것을 취하여서 또 내가 더 많이 취하는 건 누군가를 빼앗는 그런 결과가 오는 오늘 자본주의 현상들, 경쟁사회라서 내가 많이 가지면 결국 누군가는 적게 가져가게 돼 있고, 이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직업적인 약자들도 있고 오늘 또 그런 신체적인 약자들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상생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산업에서 쫓아내지, 백성을 산에 쫓아내지 말라.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군주,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 백성을 정말 모두가 상생하게 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치에서는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정의가 아니고 여론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누가 더 힘세냐? 결국 힘센 자의 몫이에요, 정의가. 이 현실은. 그러나 오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희년을 실현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정의고 말입니다. 참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잖아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다 가지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주셔서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으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적어도 탐욕으로 선을 넘지 않고 절제하고 자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쓰임받는 그런 경제적 정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이 두 번째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9절에서 오늘 마지막 24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19절, 20절은 제사장 전용 부엌이 나오고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백성 전용 부엌이 나옵니다. 그림 한번 올려줘 볼래요?
자, 제가 이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자, 오늘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제사장 전용 부엌입니다. 근데 제사장 전용 부엌은 은밀한 성전 안에 있어요. 절대 못 드러나지 않도록. 여기 주로 이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굽거나 삶는 부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성전에 딸린 부엌이고.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마지막 24절은 똑같은 부엌은 부엌인데 기능은 같지만 백성들을 위한 전용 부엌이 있어요. 이거는 성전 내 모퉁이에다가 만들어, 네 군데나 모퉁이에 만들어가지고 제물을 삶습니다. 주로 제사장 전용 부엌은 뭐예요? 주로 제물을 드리는 제물을 삶거나 굽는 것이고, 백사장 전용은 대부분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은 우리가 이런 피나 기름은 드리고 나머지는 다 구워 먹잖아요, 같이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다 보이는 곳에서, 다 이 성전 보이는 곳에서 삶거나 굽는 역할하는 부엌이 오늘 백성을 위한 전용 구입니다. 그림으로 좀 한번 보시면 이제 내용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이 금방 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이제 성전 안으로 이제 향하게 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아까 그림에 본 제사장 전용 부엌이에요. 제사장, 여기 오늘 초소니, 그러니까 부엌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부분은 부엌이 아닌가 보는데, 초소하는 부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속죄제, 속건제, 소제물을 삶고 굽는 전용 조리실이에요. 전용 조리실. 그런데 좀 이상한 표현 안 나와요, 여기요?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좀 이상합니다. 아니,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야지. 왜 백성을 거룩하게 하면 왜 안 되지? 무슨 의미죠,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아침에 묵상하면서 좀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백성을 거룩하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왜 이 제사장 전용 부엌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은밀하게 구워내고 삶아내야 되냐면, 만약에 백성들이 이걸 보면 백성들이 그 거룩의 의식에 의해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죽는 거지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보면 죽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룩한 일을 백성들이 보면, 노출되면 그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안 보이도록 제사장 전용 부엌은 안 보이는 데서 구워내고 삶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구약의 제위법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이자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보면,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해. 그러면서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바깥에 이 조리되는 게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밀하게 요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의 가마르가 앞에 백성들이, 죄인들인 백성들이 죽을까 봐 그리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백성들을 멸시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기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을 입었지만 이 거룩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정말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너무 값없이 받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해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한 일은 없다 보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문제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뭐 죄에 대한 두려움도, 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잃어버리는 오늘의 세대. 여러분 구약으로만 돌아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약의 모든 예수님이 성취된 시대에 사니까 은혜를 또 값없이 받은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의 이 가치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나 주님 오늘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새성경 한 장을 통해서 구별되이 살아라 말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전용 부엌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절대 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세상의 유행과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막 들어오는 거 이거 구별해야 돼. 이건 세상 거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물론 거룩해서 막 무거운 소리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그 말의 내용과 거룩이 구별돼야 돼요. 입이 걸다는 사람들 요새 많죠. 욕이 일상처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가서는 안 돼. 그게 마치 무슨 대단한 자기 어떤 뭐를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구별은 우리 마음의 구별이에요. 정말 너가 성과 속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 보죠.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변도 그래요. 제가 어제 좀 예부에 손님 오길래 제가 이 책상을 보니까 아이고 참 맨날 이게 시간 없다 그래서 맨날 종이를 쌓아놓고 살거든요. 종이를 치우면서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해. 이 말씀 안 그래도 제가 어제도 준비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보이는 이 어떤 정리도 제대로 안 되면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도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구별하라는 말. 오늘 백성들이 보면 거룩할까 노출되어서 백성이 위험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골방에서부터 은밀한 곳에부터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거룩과 속을 구별해야 돼요. 특히 내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의 구별 말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우리 마음을 다 쌓아버리니까 거룩이 없는 것이에요. 구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질서. 이게 오늘 제사장 전용 부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결국 구별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별해야 할 게 뭔지 한번 우리 일상 속에서 물론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정리해보면 눈에 보이는 거에 반응 정도 아니면 걱정, 염려 아니면 누구에 대한 비난, 미움, 치기 이걸로 이거 정말 구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산 거지. 또 어떤 거는 그냥 세상의 어떤 이 감정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우울한 감정에 자신을 뺏기고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질병과 연결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거룩이 너무 값비싼 것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오늘 제사장 전용 부엌에서 주시는 교훈이고요. 자, 그다음 백성 전용 부엌이 21절부터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내용을 요약해보면 성전의 가장 바깥들 네 구석에 있는 장소, 구퉁이 네 곳에 있고 구석의 길이 40척이니까 한 20m 되죠. 그다음에 30척, 약 15m 정도. 그렇게 국이 넓은 뜰에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가마터가 설치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21절 24절까지 하는 것이에요. 자, 24절 볼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나 성전에 소정도는 자기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자, 누구를 위한 부엌이에요? 이거는 백성들 위한 부엌입니다. 전용 백성들 위한 부엌이에요. 거기서 땀을 흘리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삶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전의 수정들 레인들입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오늘 고기를 삶는 것이죠. 대부분 이 고기들은 하목제물이기 때문에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서 여러분 고기를 굽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죠. 결국 여기서 대부분 어떤 제물? 하목제물입니다. 하목제물. 하목제물은 제단에 기름과 피는 제단에 바치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후에 남은 대부분의 고기들은 백성들이 나눠 먹습니다. 하목제물의
재물 형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레인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깥들 네 구석에 가마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구상 고기 삭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레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백성들 위해서 고기를 삶아 건네줍니다. 강장에 모인 백성들은 죄사함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함께 고기를 뜯고 떡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죠. 이게 하목제의 제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 에스겔이 말한 새 성전의 회복, 즉 회복된 성전의 최종 정착지는 차갑고 엄숙하기만 한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최종 목표 마지막 모습은 풍성한 식탁의 나눔이 있고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차별 없이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자리가 회복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거룩, 회복 그러면 너무 엄숙한 거 생각하는데 오늘 결국은 교제 식탁으로 결론되어져요. 교제 식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교회가 결국 오늘 이 교제 식탁과 너무 직결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결국 뭐예요? 오늘 레인들이 막 고기를 삶아내는 이런 모습 속에 교회가 성김에 땀방울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인들이 보이지 않는 부엌 구석에서 연기를 마시며 백성들을 섬겼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방에서 밥을 짓고 주차니 차량을 안내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손길을 통해 다 세워지잖아요. 한번 잘생긴 교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수고의 땀방울이 여러분 결국 머무는 부엌이 바로 성전의 가장 거룩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면 지성소에 하나님 인재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오늘 이 내구통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땀을 흘리고 고기를 삶고 구워내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이게 사실 실제적인 일상의 거룩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교회는 기쁨의 식탁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딱 피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식탁도 예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요새 밥 먹는 거 되게 힘들어하죠. 밥 하기도 너무 힘들니까 교회도 밥 먹는 거 없애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 없애는 교회보다는 제가 목사는 알아봤어요. 예, 밥차가 옵니다. 교회 밥차가. 그런 교회 스테이지면 밥차 오는 교회들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쉬다 보면 회복이 안 되니까 밥차를 부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노회는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밥 짓고 땀 흘리고 하는 그 다 사실은 예배예요. 교제 식탁이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애들 찡찡 울고 돌봐야 되고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교회 섬김의 모습 속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어떻게 보면 단지 어떤 영적인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삶 가운데 식탁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위로도 받고 또 쉼도 얻고 이제 이런 것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그 에스겔의 꿈꾼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그냥 목소리 굵직하게 내고 이렇게 신비하고 환상적인 거룩에서 머물지 않고 오히려 잔치로 오늘 거룩한 식탁의 교제로 풍성한 식탁의 교제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저는 오늘 에스겔 46장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정리를 해보면 거룩한 성전의 한상을 보여주면서 아주 낯익고 치열한 두 자리로 이를 이끕니다. 하나는 계약서가 소유권 오가는 경제의 현장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와 불길 속에 음식을 익혀내는 일상의 부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결국 돈 쓰고 버는 경제 현장 그리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이 결국 우리의 경제 현장에서 우리의 식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권은 어떤 기도실 생각하고 예배 찬양하는 이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 공의가 이루어지고 일상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대하는 바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 다시 한번 경제적 공의를 지킵시다. 오늘 여러분 결국 경제활동은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즉 내가 정말 하나님 청직인 것을 아니 복음이 말이 아니고 삶인 것을 드러내는 현장이 이 경제적 공의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뱀 선교사를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뱀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이 내용들, 여러 가지 어떻게 뱀 선교, 즉 비즈니스 미션 선교사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뱀이 정말 선교를 하면 투명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결국
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창업해도 까먹기만 하고, 왜? 성교라는 의미가 너무 성경적인 것도, 성경적인 뭐냐면 꼭 교회를,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고, 뭐 전도해야 되고, 이런 것에만 너무 전통적인 거룩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의 현장에서 정말 투명해야 되고, 끝까지 성실해야 되고,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이런 정말 진정한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모들이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실패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느끼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 내일이고 세상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회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 공의가 이룰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자본주의 살면서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 오늘의 세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뭐 토지공개념 뭐 이런 하나님의 기업과 너무 거리가 먼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탐욕을 부추기고 탐욕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상생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약자들을 하나님께 어떤 가운데 세워주고, 그리고 정말 신년의 삶이 내 안에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정말 복음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딱딱하게 들리고,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살기도 힘든데 하고 자기 연민에 젖으면 사실 신앙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이 됩니다, 사실.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이 지금 경제적 신년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생하는, 그리고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내 삶에서 청지기로서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가진 자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흘려보내는 것이지 가진 자들이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건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죠. 여러분, 오늘 탐욕을 버리고 정말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희년이 우리 안에 은혜가 선포되고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결국 식탁과 부엌에서 일상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이 평범한 가마타 부엌의 성전의 거룩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좀 우리의 구별됨은, 저는 스마트폰에 일상화돼서 이제 결국 이 스마트폰에 이제 칩이 이제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오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분명히 늦지 않은 이야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다쳤을 때도 딱 그냥 스캔하면 내 병력이 다 나오고 말이에요. 아마 그런 식으로 결제도 이걸로 다 하고, 그럼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느낌을 들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경계선이 이 어떻게 이제 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경계선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에 음란과 욕망으로 가지 않도록 경계선을 긋는, 이게 시작이죠. 여러분, 사람의 거룩은 언제 드러나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은 누구 있을 때가 아니고 내 혼자 있을 때도, 은밀한 일상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죠. 그리고 정말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 여러분,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어마어마한 거룩한 행위예요. 여러분, 세상도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오늘 가족과 이웃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룩이지요. 여러분, 거룩을 혹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거, 어떤 이미지적으로 거룩이 뭔가 뭐 느린 걸음, 또는 어떤 이미지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성화처럼 이런 것을 거룩의 이미지로 갖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공의란 잣대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그런 이웃과 함께 내 밥상을 좀 내어주기도 하고, 이게 오늘 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 성전에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거룩의 물결들이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신연의 공동체가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떤 세상의 이 가치관과 이 휘몰아치는 이 기계가 주는, 또 여러분 정보가 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보지 못한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정말 지켜내야 되는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웃과 함께 흘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새성전의 회복의 환상입니다. 오늘도 공의와 거룩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또 내 안에 그런 물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나갑시다.